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저희가 또 기쁘고 더욱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문자랑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출타하신다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교회를 한 8가정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상당히 좀 낙담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텅 비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애들 이렇게 차원행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적절하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자리를 다 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삶이 좀 편안하십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시나요? 건강상의 어려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험이나 면접이나 입시나 결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걱정, 근심, 염려가 진짜 없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으세요?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가족, 친지, 이웃들과 관계가 좋습니까? 억울하거나 원망할 일 없으세요? 혹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신가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할 일들이 없으신지요? 용서받고 싶은 죄는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지, 이웃, 친척들, 친구들의 영원한 생명을 염려하면서 또 교회를 살피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기도 목록을 쭉 써내려 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우리 마음의 바람들과 소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너무나 많이 놓고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견딜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이 금세 뒤덮어요.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금세 사로잡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을 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전에 뛰어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시도록 초청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냥 살아오시던 대로 그렇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면은 안 오셔도 좋아요. 안 오셔도 좋아요. 하지만 나의 삶에 뭔가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부터, 아니 내일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주일입니까?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물론 연합회에서는 지난주에 연말 기도주일이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연말 기도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잠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여러분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 일주일. 여러분들이 5시에 이 교회에 온다 그래가지고 안 죽어요. 여러분, 의지를 더욱 강하게
절대 죽지 않는다. 강하게. 여러분 여기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우리 해도 고작 30분입니다. 30분. 불 안 떼고 그냥 맨바닥에 와가지고 기도해도 30분은 견딜 수 있어요.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30분이 여러분 삶에 엄청난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으실 겁니다. 실로의 기도의 능력과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요. 1942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이 작전을 수행하는 이 폭격기 B-17 폭격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8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이 미군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다가 갑자기 기체 고장으로 인해서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바다에 비상 착륙하면서 이 작은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표류하게 된 양식은 오렌지 4개, 그리고 군용 보급품 칼 1개, 몇 개의 낚싯바늘을 가진 8명의 승무원들이 이제 이 비상 구명보트에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밤은 매우 춥고 바람은 강했습니다. 밤에는 낮은 너무나 뜨겁고 더웠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낮을 그리워했고 낮이 되면 밤을 그리워했어요. 게다가 구명보트 주위로 식인 상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의 오렌지 1개를 8조각으로 나누어서 8명의 표류하는 승무원들이 나눠 먹었어요. 양식이 금방 받아먹었습니다. 배고픔과 특별히 갈증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물은 풍부한데 다 무슨 물입니까? 소금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해요. 이 8명의 일행 중에 한 명의 병사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생사의 갈림길에 서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진 그 승무원에게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좀 읽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자 그 젊은이는 바로 이 성경절을 동료들에게 낭독해 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자마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한 병사의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얼른 손으로 그 새의 발을 잡았어요. 그리고 며칠간 줄였던 배를 이 새를 가지고 채웠습니다. 이 새의 내장을 미끼로 사용해서 물고기를 또 잡아가지고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목이 마르던 이 병사들에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옷을 펴서 물을 담은 다음에 그 물을 짜가지고 마시면서 갈증을 했었습니다. 그 표류하던 병사들 중에 한 명은 평생에 마셔본 물 중에서 최고의 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표류한 지 13일이 지나 한 병사가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약간의 장례식을 그 뜬 바다 위에서 지내고 시체를 태평양에 묻어두었어요. 이 7명의 병사들이 무려 26일 동안 표류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릎을 연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추락 후에 26일 후에 연합군 비행기가 이 표류하는 배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구조되었습니다. 이 표류하던 병사들 중에 한 병사 조니 발텍이라고 하는 중위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명정을 탔을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물이 필요했을 때 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이 생겼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고기를 얻었어요. 갈매기는 잡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아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어요. 제발 그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에 내려앉으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를 못 본 것 같이 그냥 지나치던 비행기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비행기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 병사가 표류하던 무리 중에 성경을 읽어주었던 존 발텍이라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표류하던 이 작은 보트에 함께 탔던 또 다른 이 제임스 위테커라고 하는 중인이 중이가 이런 증언을 했어요. 저에게 이 눈부신 날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발견할 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불가지론자예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동료들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테커라고 하는 이 중이가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바로 이 표류하는 배 위에서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그리고 시험관에 부어서 응답의 과정이나 그 응답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해부하거나 이 기도를 무게를 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병에서 잘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원칙을 잊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들을 좀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응답받는 기도의 몇 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성을 지키던 젊은 파수병이 졸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당시에 파수병들이 근무 중에 잠을 자는 것은, 그리고 적발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을 앞둔 병사의 눈빛이 뭔가 두려워하는 빛이 아니에요. 중죄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이 눈이 말똥말똥하고 전혀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병사 앞에 갔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왕님, 제 이름도 알렉산더입니다. 당신 이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행동을 앞으로 바꾸든지 똑바로 보초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못할 거면 네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을 바꿔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와 같은 선언을 마음으로 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제가 취하고 싶습니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는 게 같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님 주님 하고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허락하고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더욱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원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로 응답받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먼저 가지시게 되길 바라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의심이 생긴다면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까요? 막연한 추측과 그 다음에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나야가라 폭포에서 밧줄을 걸고 줄타기 묘기를 하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는 군중들에게 밧줄을 타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냥 맨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실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묘기를 이제 선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묘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개사가 그 묘기를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산더미같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자전거를 이 줄에다 걸고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갈 건데 저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제가 태워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군중 속에 있는 한 남자를 지목했어요.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묘기를 해낼 거라고 믿으십니까? 갑자기 받은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도 얼떨결에 네, 제가 고개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개사가 하는 말이, 자, 이 자전거 뒤에 타십시오. 그랬어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로만 동의한 것이지 실제로 이 고개사가 그렇게 하려고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믿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세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그 원칙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자기 기도만 들어주시기를 간구한다면 기도하는 삶은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 땅을 사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 저쪽 땅을 사게 해달라고 그래요. 둘 다 확신이 있어가지고 둘 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싸움이 내겠죠. 싸움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응답받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주셔요. 조율을. 근데 꼭 내가 구하는 것만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관계도 손상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의 모든 죄의 불순한 것들을 갖다가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고백되지 않은 모든 죄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그 원칙 네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막힌 관계들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열 번째는요? 이웃 사랑.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시는 그 영이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적어도 이전에 지금 앉아 계신 모든 가족들은 마음에 정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점심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계명이 다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셔도 더 언급하지 아니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부터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화합과 용서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4남매, 5남매 혹은 3남매 두신 우리 자녀분들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남매 자매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하하 웃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모습 보는 게 행복하잖아요. 애들이라고 낳아놨는데 맨날 싸우고 그냥 자기 거 챙기기 바쁘고 뭐 했다면 불평하고 그런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똑같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칙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워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범을 가장 최고로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혹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전말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그분께서 하신 일의 섭리와 또 그분께서 하신 일의 공평함과 또 정직함과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동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망스럽고 참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 전말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옳고 의로우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두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요. 여러분, 그 브라질에 가면요, 브라질 사람들이 흔히 겪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끔찍스럽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런 병입니다. 이 영어로 savage fire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사나운 불이라는 그런 이름의 병입니다. 사나운 불. 저게 무슨 뭡니까? 이 종기처럼 막 온 몸이 이렇게 막 그 발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종기처럼 헤어져서 괴사가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 종기 같은 것이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꺼즈 같은 걸 붙여도 그게 딱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살점까지 같이 떨어지고, 냄새가 또 고약하대요.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합니다. 근데 그 브라질의 발보사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그 부인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데 이 브라질 전체를 헤매 다니면서 치료법을 구하기 위해 이 목사님이 애를 많이 썼어요. 마침내 방법을 찾지를 못하다가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 있는 대학병원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내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직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 고향에 있는 아이들을 좀 불러오라고.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죽기 전에 아이들을 좀 보고 싶은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가정이라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권을 살 여유도 없고, 그래서 기차로 이 아내를 직접 데리고 며칠을 여행에 가서 자녀들을 만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기차보다는 빨리 어떻게 좀 비행편을 알아봐서 집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랴부랴 이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가는 어떤 그 작은 비행기를 알게 됐어요. 가격도 엄청 싼 그런 비행기를 하나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이제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가는데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스케줄이 완전히 다 무산이 돼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서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정말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왜 이 비행기가 그냥 이 결항이 되고 무산이 돼버렸나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차역에 가가지고 이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차역에 가가지고 2등석 티켓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차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 느린 그 기차에 이제 올라타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이 기차가 정글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차가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기차가 정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 지금 그 기차 철로 옆에 추락을 했는데 그 비행기의 잔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부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먼저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추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우리를 살리셨구나. 좀 지체가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기차는 출발을 하고 고향에 다 도착해가지고 기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또 신기한 기도 응답을 하나 더 받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한 여인이 온몸이 까맣게 아주 그냥 수검댕이처럼 그렇게 하고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택시를 타려고 했던 이 목사님 부부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 세비지 파이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마침 정글에 있는 한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 새까만 이 약을 바르니까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늙은 의사, 정글에 있는 늙은 의사를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부부가 그 늙은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완전히 말끔하게 나은 거예요. 목숨도 구하고 병도 낫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은 이 목사님 부부의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거절하는지 잘 몰라요, 자녀들이. 근데 그 순간에는 막 그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원망을 해요. 아이가 칼을 가지고 막 노는데 엄마가 그것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뺏어야 되겠습니까? 뺏어야죠. 뺏어야죠.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젓가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감전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이기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나쁜 것들을 취해가시고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막내 아이가 저희가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10년을 다니면서 한국 학교를 뭐 전혀 다녀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영어권 학교만 다녔어요. 이제 저희가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귀국과 함께 바로
이 한국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면 미국 학비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다가 학비가 그래도 좀 싼 한국에서는 학교를 보내기 어려우니까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1년을 어찌어찌 살았는데 그 홈스테이 하는 집이 다 대학생들만 있는 곳이에요. 중3짜리 어린 아이 저희 아이 하나고 다 대학생들입니다. 친구 없이 그냥 외롭게 한 해를 그냥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냈는데 2020년도 1월 달에 그 저희 아이가 귀가하던 집에서 가까운 곳에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제가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화산 폭발된 거 보셨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학교가 휴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수개월 동안 그 홈스테이 하는 집 빌리지에 갇혀가지고 화산재만 바라보면서 수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편도 비행기 티켓 하나 끊어서 코로나 때는 또 비행기 굉장히 타는 것도 상당히 민감했잖아요. 얼굴을 그냥 옷으로 뒤집어 쓰고 4시간 동안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탈출하다시피. 그 후로 다시는 이 필리핀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도 그렇게 고생한 것도 좀 미안하고 짠한데 이 집에 왔는데 다닐 학교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여기 밑에 또 격리 또 오자마자 격리했잖아요. 2주 동안 격리하는데 여기 방에 갇혀가지고 수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외국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아멘. 뭐가 아멘입니까? 지금 슬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내기도 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뭐 무계획으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업은 다 이제 다 끝났고 2월, 3월, 4월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5월, 6월, 7월 막 계속 하는데 대안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뭐 일반 학교, 삼류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참 어떻게 진짜 막연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참 아무것도 못하나 싶을 정도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저는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애만 또 신경을 쓸 수도 없고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 관심을 가져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근데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7월이 가고 8월이 가고 9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무려 1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친구가 없으니까 전화로 그 정말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걔네들은 밤이 낮이잖아요.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낮에는 또 자고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한 9월쯤 되니까 이제는 진짜 제가 저희 집사람 어떤 집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도저히 답답해서. 근데 뭐 저희 아이도 깝깝하겠죠. 그래서 제 기도 수첩을 지금도 보면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재현이 진로 문제 계속 써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뭐 새벽 기도 그동안에 좀 또 쉬었기 때문에 엄두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우리 천안에 그 교회 나가는 한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고민이 있고 힘든데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가슴이 그냥 철렁했어요. 아니 안식일교회가 있는데 왜 장로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시냐고.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한다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일 당장 나오시라고.
내일 당장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한 집사님도 기도를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한 4개월 정도를 했어요. 진짜 아무 대책이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4개월째 됐는데 12월에 대뜸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하나를 미국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향악 시절에 같이 지냈던 집사님이 저희 아이를 공짜로 돌봐줄 테니까 학비만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공짜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예, 부랴부랴 막 수속을 했습니다. 그게 수속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 달 내에 그 수속을 다 해야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데 불과 뭐 한 3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대사관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 또 더 힘들었는데 근데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막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전학 서류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전학을 시켰는데 화산 폭발로 학기 빼먹은 것, 그 다음 미국 가서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학습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또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제 학업을 그래도 충실하게 해서 좋은 내신을 얻어가지고 대학교에 간신히 입학하게 됐는데 작년에도 그 대학을 이제 대학 그 원서 서류들을 준비를 할 때에 얘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서류가 와야 되고 저쪽에서 서류가 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거기 살지를 않으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면은 사람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은 뭐 눈치 못 채셨겠지만은 제가 밤새도록 업무를 봤어요. 서류가 안 오니까 막 안달복달 하면서 왜 안 오느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대안은 없어요. 내가 거기 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서류 안 해주는 그 외국인들 붙잡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밖에는 못해요? 기도밖에는 못하는 것이 기도밖에. 기도. 근데 진짜 모든 일이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포기해야만 되는데 또 그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들이 너무 감사하고 커요. 여러분, 저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신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같은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쌓고 올리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5시 반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네, 일주일 여러분들이 잠을 줄였다 그래도 절대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